로마서 15장 20절 21절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이라는 곳까지 전하여서 많은 회심한 이방인들을 얻게 된 원인에 대하여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되어 있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의 힘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쿰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말과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나는 그분에게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의 힘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힘을 받아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18절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는데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이지만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주어가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쓴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요라고 했습니다. 구약 전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더란 말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모든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일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말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서 나오는 증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증거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좀 더 착해지거나 선해지는 것으로 가늠하거나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라는 엄청나고 어마무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자,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여기서 개들은 누굴까요? 멍멍 짖는 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개들이 누구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죠. 개들을 삼가고 어떤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자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였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뭘 강조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야,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들어왔던 이단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여러 이단 사상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겠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할례 의식을 행해야 돼 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으로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개들이라고 해서 개들. 이 개들아.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개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 멍멍 짖는 개예요. 개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동물.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동물, 그 목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개들을 안 먹는다니까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왜요?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과 명령을 지킨다는 의도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식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 다 짐승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개, 돼지. 식성이 어때요? 다 먹잖아요. 다. 그죠? 돼지도 막 아무거나 갖다 줘도 다 먹잖아요. 개들도 보세요, 여러분. 별의별 걸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까지 먹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개들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장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개들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행악.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행악하는 일이야. 그게 어떤 일이 행악하는 겁니까? 행악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올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골로새서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분성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혜택들을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모든 혜택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뭘 한다고 더 받을 게 있고 뭘 안 한다고 거기서 뺄 것이 있습니까? 빼거나 더할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해 놓으신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해 주신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거저 다 받는 겁니다. 할례가 거기에 뭔가 보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이 할례의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기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할례를 받는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도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행악하는 자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 돼. 유월절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주장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개들이 하는 행악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강조하고 저 신천지에서는 또 뭐 다른 것도 강조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다른 거 강조하고 안식일 교회에서는 또 안식일 강조하고 여러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 신천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도.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시험 봐야 돼, 시험.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숫자, 그건 또 문자적으로 딱 해석하죠. 그거 상징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14만 4천.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완성해 두신 성도들,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근데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들로 알 수 있고 그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필기시험에 붙으려고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건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가. 네? 신천지의 교주인 뭐 이만희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실기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도 믿어? 그러나 요 시험에도 통과해야 돼.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한답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단만 그런 주장하느냐? 아니에요.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교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저 평화의 동산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말씀을 봐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봐봐.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그죠? 마트 같은 데 가면 1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플러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 전도다, 뭐 11조다, 뭐 교회 봉사다, 뭐 몇 가지를 또 얘기하세요. 요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요것도 행해야 돼. 그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거야. 맞아요? 그게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요거를 증거하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고 아니야, 더 보태야 돼. 이런 자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걔들 행악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2절 함께 읽을게요. 개들을 삼가고 이런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성도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무엇으로 봉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빌어 내가 봉사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뒤에 보세요.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맞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헌신을 해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마무시한 헌신을 하고 순교까지 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전에는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돈돈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정도의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나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다시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했죠. 성령의 힘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것으로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한 가지가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은 자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할례 바로 이런 자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난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믿을 게 없어. 이런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받은 자. 할례는 무슨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쭉 나열하잖아요. 4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대요. 뭡니까?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거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아, 요것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지. 할례 받았으니까. 나 율법 잘 지켰으니까. 나 하나님 백성인가 봐. 나 하나님께 상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대요? 예수 믿고 나니까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처럼 여겨?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주를 보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와요. 내가 가진 의는 뭐 때문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내게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더라. 근데 그 예수 믿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어. 에베소서 2장,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한 통로로신 믿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자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할례, 율법을 잘 지킨 것,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그랬죠? 안식일 잘 지킨 것, 그리고 부정한 음식 먹지 않은 것, 그전에는 부정한 음식 먹은 자의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겼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왜요? 부정한 음식 안 먹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장애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나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나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고 거룩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된 것이지 다른 것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왜 한 사람의 구원이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거했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을 볼게요. 우리가 몇 차례 한번 살펴보았죠?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이렇게 등장해요. 고린도후서 4장. 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려진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 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고린도서 5장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잣대와 육신의 표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공과 실패, 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은 뭡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을 망했다라고 하는 표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 망한 거야. 그러면 성공한 자, 형통한 자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자, 그를 성공한 자,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누구? 마귀,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였죠.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 그 마귀가 누구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병들면 그냥 마귀 역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건강하면 하나님의 역사고 병들면 마귀 역사입니까? 에?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는데도 여전히 병을 달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세요.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대하였던 응답.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살아. 그냥 살아. 꼭 나아야 은혜입니까? 병이 나아야만 은혜냐고요. 병이 안 낫는 걸로 그걸로 예수 믿으면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죠. 기도 응답 받아야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기도 응답을 받았긴 했는데 주님께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냥 살아. 그냥 병 가지고 평생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자고가 뭐냐면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인간은 틈만 나면 자기 간주한다니까요. 인간은 틈만 나면 교만하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한 달 동안 번 월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뼈골 빠져 본 거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줄 텐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재물을 모아서 재물을 누리잖아? 그러면 네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 말씀을 공동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뼈골 빠지게 일해서 번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네가 뼈골 빠지게 벌어서 그게 네 걸로 그렇게 주어진 거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평소에는 별로 감사도 안 했던 것이 한 번 병들고 나봐요, 여러분. 야, 건강했던 때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어깨 통증 때문에 운동을 거의 3개월 못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작년에 그렇게 아프지 않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잃어보면 알아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거 깨달아요.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그 신문의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어떤 장애냐면 항문이 없는 채로 태어난 거예요. 항문이 없는 채.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항문이 없는 채로 태어났으니까 먹으면 배설해야 되는데 배설할 구멍이 없으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수술하고 인공적으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피부를 떼어내서 항문을 만들어주는데 2천 몇백만 원이 들었대요. 2천 몇백만 원이. 그렇게 달아줘도 원래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항문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기능이겠죠. 여러분, 사람의 과학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과는 기능이 달라요. 지금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도 보내요. 근데 사람이 눈알 하나를 못 만들어내요. 사람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뭐 의수 있잖아요. 의수, 의족. 제가 예전에 모교에 다녔을 때 공무원 누나였는데 한쪽이 소아마비였나요? 뭐 하여튼 어떤 어렸을 때부터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한쪽 팔이 없어요. 그 의수를 달고 교회를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의수를 만들고 의족을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팔과 다리와는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항문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다르려면 2천만 원이라니까 여러분. 눈 하나가 얼마일까요? 눈 하나가.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그 눈과 그 팔과 항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육체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다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쓰죠. 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육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했기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꼭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때가 좋았어.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잃어버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볼게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내 의지 같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본인들의 의지로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죠. 나는 기회만 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 마귀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비유했어요. 강한 자가 어떤 자냐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가 눈 못 보고 말을 못 해요. 왜요? 귀신 들려서. 귀신에 완전히 장악하여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자는 주님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 강한 자가 이 속에서 역사함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강한 자가 이 세상 신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귀라니까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왜 예수 믿지 않았다고요? 귀신 들려 있었다니까요.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다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그 부모도 그의 형제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누가 고쳐주십니까? 예수가 고쳐주세요. 그 귀신 들린 자가 평생 비참하게 살았던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으신단 말이에요. 그 강한 자를 누가 내쫓을 수 있어요? 더 강한 자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강해를 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5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니 마귀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고 상상적인 지혜로 여러분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는 그들의 정신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러면 예수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6절 말씀.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누가요? 그 하나님께서 줄을 빡빡 끊으세요. 누가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만드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어둠이 없고 그래서 귀 멀고 눈 멀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가 뭔지를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 무능하고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에게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확 비춰주셔서 우리를 예수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자, 오늘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어디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1장 15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이전은 악한 마귀, 오늘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절 쭉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누구?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자기가 깨닫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4절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깨닫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만 빛을 확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빛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를 알아먹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만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자,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과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자식을 해산하여 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공로로 우리를 자녀들을 쑥 낳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하진 않았잖아요. 김혜희 권사님이 나올 때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서 부모님이 우리 김혜희 권사님의 부모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엄마하고 아빠래요. 저에게도 좀 엄마 아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선택하죠. 우리 이금희 권사님 고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서 저 평창인가요? 네?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나온 거예요? 거기서 옥수수 잔뜩 드셨겠네?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도 없고 우리가 원해서 부모를 선택한 사람도 없어요. 나 보니까 고향이 강원도죠. 저도 태어나 보니까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희 삼성회장은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나 보니까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1155번지. 저 때만 해도 다 집에서 낳잖아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저도 집에서 낳고. 나 보니까 이재행이라는 분이 우리 아버지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오늘 왜 구원받은 것을 출산으로 비유합니까?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겠다고 선택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자녀가 되고 싶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다니까요. 그 마귀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몇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보다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많을 때가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믿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선택하십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뭐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꾸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다시요. 1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줄을 빡빡 끊으세요. 우리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더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고린도서 4장과 연결해서 봐요.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곧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를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이 영광을 그 십자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펴놨으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요 뿌리는 자 성부 하나님, 거두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여 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성부 하나님, 다른 사람이 거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이 말이 옳도다. 18절, 38절 내가 그러므로 너희로 줄을 빡빡 끊으세요. 어떤 일?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제자들에게 추수하러 보냈단 말이에요. 추수는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심은 거 아니잖아. 너희들이 거두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전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노력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놓으신 일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무슨 전도상이 있어요? 전도상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상 한번 걸어놓고 전도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금동 원사님 전도상 한 1,000만 원 걸어놓으면 전도 한 명 데려올랍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8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단지 참여하였느니라. 왜 참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동참하게 하심으로 같은 기쁨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게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9절 말씀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누구에게 들었어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우리가 알았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을 한 것을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섭섭한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놨더니 야, 난 네 덕분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 이런 말을 하면 열심히 수고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좀 한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수고했잖아. 너 밥 몇 번 사준 적 있잖아. 예수 믿으라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노력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맞잖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도요,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친히 듣고,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지만 이건철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요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죠.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안 먹어도 배불러. 예수님은 뭐가 양식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래요. 밥 안 먹어도 기쁘대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이게 성경이 다 이렇게 착착착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함께 읽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뜻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을 자가 없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다 누구 덕분?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덕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이금희도 있고 최금석도 있고 김영희도 있고 박금단도 있고 최미옥도 있고 이건철도 있고 오샤론도 있고 강정순도 있고 그 명단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 구원해내.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기쁨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그래서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단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아버지의 뜻인 아버지께서 명단을 주신 그 자들을 다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와 그 작정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한 일이 없는데 거저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면 빌립보 3장 성령으로 봉사하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자, 453장 1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이런 대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합시다.